오늘 말씀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8절 9절에 있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들을 구분해 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무의미한 말, 그리고 해로운 말까지 있습니다. 유익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 화평하게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웃음과 기쁨을 주는 말이 유익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말이 있습니다. 해로운 말이 있습니다. 해로운 말은 생명을 죽이는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화를 자초하는 말입니다. 험담한 말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말이요, 저주하는 말입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바로 이 해로운 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못된 삶의 습성 또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못된 습성, 우리 삶의 못된 습성 두 번째는 악의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깨는 악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섬김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못된 삶의 습성은 비방입니다. 비방은 바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못된 삶의 습관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난한 말, 더럽고 천박한 말, 어리석은 말, 추한 말, 욕한 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부끄러운 말, 엄난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 어리석고 천한 말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치장하고 감추어도 그 내면에는 그런 부끄러운 말들에 대한 동경이 또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단테, 페트라르카와 함께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세 문인 중 한 사람이 바로 보카치오라는 사람입니다. 보카치오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데카메론입니다. 당시 이 책은 당시 사회를 풍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음란하고 외설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카치오가 처음 그 책을 내었을 때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카치오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님들에게 그 책을 한 권씩 무료로 보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카치오는 자신의 책을 신부님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외설적인 내용이 많은 그 책을 읽어보고는 이런 책을 교인들에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지금 시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너무 외설적인 내용이 많은 엄난한 책이니 절대로 사보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책이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설적이고 엄난한 책이니 읽지 말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너도 나도 가서 사는 바람에 유명한 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습니다. 못된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외설적이고 음란한 말, 어리석고 천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중에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는 우려의 소리들이 높습니다. 그 원인에는 어른들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이렇게 부끄러운 말들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설적인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에서 욕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을 읽다 보면 역시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투로 선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욕에 노출되고 욕을 습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부패져가는 세상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타락한 문화에서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욕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난무한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희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때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바른 언어 생활로 이 시대에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언어 생활의 본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 부끄러운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이 우리의 대적자, 세상을 엄난한 문화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우리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에서 어찌 저주하는 말,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할 거룩한 입술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또 하나의 못된 습성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맞춰진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거짓말은 결국 꼬리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분명히 거짓말인 줄을 알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거짓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려면 말부터 더듬거리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른들도 그렇게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로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거짓말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6%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정치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 속이는 말, 사실과 다른 말, 과장된 말, 그런 것들 모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한 것이 오히려 바보스럽고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거짓이 판을 치른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직보다는 거짓이, 어려움보다는 부정이 더 활개를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적당하게 거짓과 불의에 타협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장사를 하면 당장은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언젠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입에서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복음도 능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만 남아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인의 입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불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엄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시편 5절에서 6절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 6절에 보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자, 곧 살인자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양심의 소리와 신앙의 소리에 귀를 막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죄악 가운데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엄중한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미 물건을 산 후 이 물건은 어떠냐, 좋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오면 설령 그것이 좋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부인이 비록 미인이 아닐지라도 거짓말이라도 미인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해주어서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짓말, 우리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뱉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여기에 서로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는 서로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를 때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처럼 나의 거짓말은 나에게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또 거꾸로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과 속임을 나에게서 항상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우리 입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세우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모든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은 우리 입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부끄러운 말은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서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노력으로는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말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말을 하는 습관,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이 못된 두 가지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입을 지켜 아름답고 복된 말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신고하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거짓말과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섞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편 시인의 말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